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어울리는 시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과 비방, 기만과 같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절실합니다. 말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비열한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때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며 잘 다듬어진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매도를 당하면서도 상대를 매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주인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움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말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정과 함께 하면은 특히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말에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표현과 표정과 모션과 제스처와 목소리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확신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에 힘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묵상 나눔에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열함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어울리는 시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과 비방, 기만과 같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절실합니다. 말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열함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시대. 말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문화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참 우리에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말의 힘이 강력한 곳입니다.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물론 실수한 것들도 조심해야겠지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어지고 나면은 그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상처가 들어가고 비수가 꽂히면 그 사람은 또 많이 힘들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비열한 가운데 밀어넣고 비열한 가운데 우리를 작동하고 사기를 꺾으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똑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줬을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실하며 잘 다듬어진 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세상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한이 가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구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이 비난을 했을 때 그것을 대응해 주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원한과 미움을 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한 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비방, 기만과 같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